370장 찬송하십시다.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로 4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게 한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고 축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하면은 그 첫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지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많은 믿는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하니까 말씀이 그 마음속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작동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세상 소리 자꾸 듣고 사람 소리 자꾸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일을 저지르고 행동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하는 데 이끌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꼬이고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냐면은 그게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그렇게 그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 37절을 말씀해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주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그래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이 지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오신 메시아를 간절히 구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주님을 오히려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정말 진짜 중요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도 그 마음에 머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듯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는, 말씀이 내 속에 떨어졌지만 원수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텅 빈 인생이 될 때 그만큼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늘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진다면 그만큼 더 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뭘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43절에 한번 보십시오.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참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모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거나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조상,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의 조상이야. 거짓의 아비야. 마귀의 후손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도 믿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귀한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죠. 보기에는 아주 멋진데 맛이 형편없는 거 빛 좋은 게살구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문화에 생각하면은 소돔 사과 열매래. 소돔 사과나무 사과 열매라 그래요. 이 소돔 사과 열매는 겉은 아주 사과처럼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열매를 따서 딱 먹으려면 그 나무가 사과가 싹 바스라져요. 바스라지면 안에서 하얀 실 같은 게 묵 떨어져요. 그거 먹으면 독이에요, 독. 억수로 배탈 나고 고통당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탁 따먹었는데 바스락지면서 안에 하얀 실만 나오는 거. 그 어쩌면 우리나라 말 표현대로 빛 좋은 게살구를 있었어요. 왜 제가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쫙 섬기는 것 같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은 나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너희들은 왜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해? 너희 아비가 달라. 바로 너희들의 조상 거짓의 아비야. 너희들의 조상은 영적으로 마귀야.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어리석고 못된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또 그렇게 핑계 대니까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예수의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귀를 제대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헐 내 안에 머물러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고 작동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가서 그 말씀이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말씀이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왜 넘어지고 시험 드냐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사람에게 들은 소리 그걸로 살라니까 실패하고 작동하거든요. 그러니 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수없이 들었던 설교,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 내가 외웠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머물러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날 때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실로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요즘 가만 보면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는 의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축복을 달라고. 깨닫는 축복을 달라고. 배운 것 없어도 괜찮아요. 깨닫는 축복을 가지면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